할렐루야. 아멘. 가끔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은 앞에 차에 유리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아기가 타고 있어요. 그 차 항상 아기가 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때는 타고 있고 어떤 때는 안 타고 있지. 근데 거기다 그거를 띄었다 붙였다 해놔야지 되는데 유리에다가 아예 박아놨어요. 베이비 인카. 그 볼 때마다 우습더라고. 항상 타고 있는 게 아닌데 왜 저렇게 써놨을까? 예배당이, 이 건물이 예배당인데 예배당이 성전이 될 때는 예배 드릴 때 성전입니다. 아멘. 아무 때나 보통 때는 건물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성도지만 아무 때나 성도입니까? 예배 드릴 때 성도지.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항상 그래서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주일 성수를 해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되면은 늦잠 자거나 놀러 가든가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가잖아요. 아멘. 달라졌지. 아멘. 예.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주변 사람들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 예배 드리러 교회 갑니다. 이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아멘. 예, 중요합니다. 이게 구별, 성별. 내가 구별되는 그 표가 주일 성수예요. 아멘.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예, 그러니까 거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는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져요. 안 믿을 때는 내 마음대로 쓰지. 돈을 내 마음대로 써요. 근데 예수 믿으면 주님 중심으로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이거든요. 예. 김동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했잖아요. 그분 말씀 중에 그랬잖아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할지라도 지갑을 안 맡기면은 엉터리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갑만큼은 못 맡긴다. 그 엉터리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맡겼습니까? 아멘이 약해요. 어려운가 봐. 아니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갑을 맡겨야 진짜 신자라고. 아멘. 셋째로는 가치관이 달라진다. 아멘. 성공의 기준, 축복의 기준, 행복의 기준, 승리의 기준이 달라진다. 오늘 예수님이 보시니까 길에서 제자들이 논란이 됐어요. 누가 크냐? 제자들이 니들 무슨 얘기했냐? 누가 크냐 다퉜거든.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크냐 그걸 논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 중에,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서열이 누가 앞서냐, 이걸 가지고 다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누가 크냐? 베드로가 첫째냐? 요한이 첫째냐?
야고보가 첫째냐 이거 가지고 논란을 한 거예요. 노회에 가도 목사 안수 받은 서열이 있어요. 서열. 그래서 이제 그 총회를 하면 노회에서 다 못 가잖아. 몇 명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수 받은 순서로 자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노회장하고 임원 몇 명에다가 나머지는 서열로 자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당회가 있어야 돼. 교회에 장로님이 있어야 당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회가 있으면서 안수받은 순서로 보낸단 말이야. 근데 총회를 서로 가고 싶고 거길 왜 가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서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회원은 한 70명인데 갈 사람은 뭐 6, 7명밖에 못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서열을 따지더라. 저는 항상 합격이에요. 왜냐 안수를 하도 일찍 받아가지고 안수 받은 서열이 엄청 빨라요 제가. 근데 올해는 안 간다고 내가 했더니 그 다음 서열에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자기가 갈 수 있으니까. 가시라고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이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참 오순절 성령 강림 받으니까 제자들이 변해가지고 가치관이 변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제자들도 성령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는 비겁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고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국가도 서로 큰 자가 되려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회사들도 또 교회도 학교도 개인도 전부 크려고.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하세요. 이 커지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말할 때 자주 세계적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 그거 조심하세요. 그 사람. 내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어느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입만 열면 세계적인 아주 입에 뱄어 세계적이란 말이에요. 역대급으로 북한이 내가 알기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북한이요. 제일 비참한 나라가. 근데도 말할 때마다 역대급으로 하겠대. 뭘 역대급으로 가난한 주제에 최고로 그런 말 하는 사람.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죠. 누가 콩쿠르 대회 나가가지고 우승하거나 뭐 상 타면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카네기홀에 섰다. 그 말이 비참한 말이에요. 뭔가 서양인에 비해서 우리는 이기기 어렵다는 게 전제가 깔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왜 하냐고.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그 말 속에 뭔가 우리는 좀 약하다는 게 깔렸잖아요. 그런 말을 뭐로 해? 그런 말. 설교시키면 꼭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준비가 안 됐지만 갑자기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다고. 그게 겸손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빨리 섰지만 잘할 수 있다. 그 은근히 교만한 거예요. 그게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지 왜 서서 뭐 부족한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그리스가 몽골 얼마나 대단했어요 과거에. 근데 커지니까 멸망길로 들어서서 지금 그 후손들은 뭐 이집트 보세요. 이탈리아 봐요. 스페인, 몽골 다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커지면
믿음이 떨어지고 세속화가 되는 게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도 보세요. 그 하버드, 무슨 프린스턴, 예일 이런 데 봐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속화됐잖아요. 세속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름을 말하지 않겠지만은 세속화되고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큰 자의 기준이 권력자. 권력자 뭐야? 큰 자야? 우리 세상에서는. 요즘에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재벌도 학교도 방송도 전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뿐이 아니지 전에도 그랬죠. 방송의 뉴스를 보세요. 공정하게 합니까? 눈치를 보고 있지. 느껴져. 아이고 눈치 보는구나. 나도 느끼는데 여러분도 느낄 거 아니에요. 눈치를 본다고. 그러니까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빚을 지면서도 집을 팔고 빚을 지면서도 국회의원 나오고 그런 사람 많아요. 두 번째, 재력이 있어야, 돈이 많아야 큰 자야. 세상에서는. 왜?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막 굽신거리고. 저도 몰랐는데 은행에다가 그냥 몇 천억 몇백억 넣어놓고 있으면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가려고 그러면 외제차로 모시러 와요. 은행에서. 나 그거 몰랐어요. 왜냐면 저금을 뭐 많이 해봐야 뭐 몇백만 원밖에 해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 차를 모시러 온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모시러 온대. 여러분 모심을 받은 적 있어요? 가도 아무도 안 쳐다봐? 그러니까 서로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젠간 공항에 갔더니 다 줄 서가지고 비행기 타려고 줄 섰는데 어떤 분은 줄을 안 서고 그냥 들어가. 누군가 했더니 위원이시더라고. 줄을 안 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권력의 맛을 보고 돈의 맛을 본 사람이 못 잊어. 그 맛을 못 잊어. 세 번째로 명성, 인기, 유명해지고 스타가 되고 어느 분야든지 유명해지고 이름이 알려지면 그것도 큰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말이죠. 인기 떨어질까 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전에 방송에 어느 부부가 둘 다 연예인인데 부부간에도 경쟁을 한대. 누가 인기가 더 좋은가. 그래서 자기 인기가 떨어지면요 그렇게 스트레스래 그게. 아 여러분은 참 스트레스 안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 큰 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큰 자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큰 자예요. 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주변에서 그럴 거 아니야. 야 하나님 보여? 하나님 봤어?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믿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 소심한 사람은 뭐 예수 못 믿어요. 이 교회 문턱 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넘은 사람들 용감한 사람이에요. 니체 철학자가 뭐랬어요? 기독교는 순종하라, 겸손하라, 섬겨라, 회개하라. 자꾸 그러니까 사람을 노예로, 비겁한 사람으로, 약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자기는 안 믿고 무신론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니체는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문턱을 넘는 게 용감한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용감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비겁한 사람은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변명, 자기 변명만. 그러니까 경찰에 불려가면 뭐라고 그래요? 죄를 부인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부인해요. 그러고서 감옥에 가면 또 뭐라고 그래요? 유전, 무죄, 부전, 유죄 그 소리만 하고 앉았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감옥에 가면요 또
돈 많은 사람이 감옥에 오잖아. 그럼 범털이라고 그러고 돈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개털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의 판단이 그래요. 가치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보이지도 않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하나님을 믿는다.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넓은 길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눈에 띄는 길, 죄 짓는 길, 다투는 길, 헐뜯는 길, 의심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좁은 길은 뭡니까? 산상설교 말씀을 실천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좁은 길. 예수 믿어도요, 대다수가 세속적으로 믿고 육적으로 믿고 나와 내 가정이 복받기 위해 대개 그래서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좁은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채호 선생이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글 써가지고 겨우 원고료 받아가지고 생활하는데 어떤 좋은 신문사에서 오시라고 요거 좀 써달라고 원고료 많이 주겠다고 누가 소개했는데 쓰려고 했는데 나중에 누가 가르쳐주는데 그 신문은 친일파가 하는 거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딱 끊어버렸어요. 안 한다. 중국에서도 어디 신문사에 글을 썼는데 신채호 선생이 글을 하도 잘 쓰니까 그 글 때문에 독자가 갑자기 5,000명이 늘은 거예요. 예. 그런데 글을 썼는데 그 글자 하나를 잘못 썼어. 그 편집자가. 예.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거 고치라고 그랬는데 안 고치니까 그날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수할 때 고개를 안 숙이는 분 아니야. 고개를 내가 왜 숙이냐 일본 놈들한테. 그래가지고 서서 세수하신 분이요. 내가 그래서 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채호 선생 스타일로 믿어야 되겠다.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예, 그래도 그 정신이 야 진짜. 그래서 내가 남전도 회원들하고 신채호 선생님 생가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이 애국자야. 불신앙은 넓은 길, 믿음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 뭡니까?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자고 마귀는 파괴자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마귀를 뭐라 그러냐면 아볼루온, 아바돈, 파괴자라고. 파괴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조가 뭡니까? 세우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창조자가 창조적인 정신으로 믿음을 세워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 여러분 세속적인 대화할 때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분위기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얘기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왜?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세속적인 얘기만 하는데 내가 영적인 얘기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잘난치 않은구나. 그렇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들 식탁 앞에서 영적인 이야기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잖아요. 아멘.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잘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요. 친구들 모였을 때에 영적인 방향으로 틀어보려고 하면은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 야, 이게 좁은 길이구나. 참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진짜 훌륭한 분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속적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대다수잖아.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자고 자꾸 그러니까 입으로는 아멘을 하지만 속으로는 이래가지고 복받았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진정한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복을 받으세요. 회개하는 자가 큰 자래.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는 자 시편 51편에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통회하는 심령을 구하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다투다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먼저 회개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인데 그렇게 하면 손해보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동차 접촉사고 났을 때만 빼고는 항상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며. 사고 났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덮었어 다. 진짜 잘못했으면 괜찮은데 애매할 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 다 물어내.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화평케 돼요. 네가 잘못했어 그럼 화평케 되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늘 내가 옳다고 그러는 사람은 친구가 없어져. 여러분 내가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은요 좀 각성해야 돼. 왜? 내가 맨날 옳다고 주장한 거야 그게. 나도 잘못이 있어. 나 이거는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하는 사람 친구 많아요. 근데 나는 틀린 법이 없어. 난 항상 옳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 친구 없어요. 예. 자, 북한을 보세요. 한 번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 한 적 봤어요? 난 못 봤어. 예. 그러니까 작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작은 자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일수록 큰 소리쳐. 양반이 냉수 마시고 이빨 쑤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남북 회담 이제 조금 있으면 정상회담 한다고 그러는데 방송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풍계리 핵 거기를 폐기한다. ICBM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아. 다 개발해놓고 그런 소리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개발해놓은 걸 다 없앤다. 갖고 있는 것도 다 그냥 어디 러시아한테 주든지 해서 싹 없애. 그래야 비핵화지. 다 갖고 있으면서 그게 이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면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장차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게 군사용어예요. 회개는 군사용어로서 항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이 언제 항복합니까? 격투기나 레슬링 뭐 이런 격투기 아니죠. 격투기 그런 걸 보면은 여자들이 아 저런 걸 왜 보느냐고 하면서 견눈으로 보더라고. 대부분 여자들이 그래요. 저런 걸 왜 보느냐고 그러면서. 근데 격투기를 보면은 언제 항복하죠? 거의 죽게 생겨야 항복해요. 이 팔 꺾을 때 어지간히 꺾으면 항복 안 해요. 거의 부러지기 직전 돼야 항복을 한다.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 믿어요? 거의 죽게 돼야. 아직 배부를 때는 예수 잘 안 믿어요. 참 그 사람이 그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아직 죽게 안 생겼는데도 예수 믿어. 아멘. 팔이 부러지기 전인데도 주님께 항복, 회개가 항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주권을 인정하시고 아멘. 회개하는 성도가 되세요. 아멘. 그러면 뭐가 임해요? 천국이 임한다. 할렐루야. 아멘. 미리 깨닫고 항복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주님께. 아멘. 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회개하는 자요, 자기를 낮추는 자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소자들아, 제자들 보고 뭐랬어요? 작은 자들아,
소자더라. 소자. 바울 사도가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야. 사울. 큰 자. 사울은 큰 자란 뜻이요. 근데 이름을 바꿔서 바울은 작은 자. 이름부터 바꿔버렸어요. 예, 바울, 나는 작은 자다. 작은 자로 된다니까 또 크게,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하나님은 역설적이시더라고. 난 작은 자 되겠습니다. 늘 쉬지 않고 설거지만 하겠습니다. 항상 설거지 하겠습니다. 범사에 설거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거예요. 꽤 저는 안 높여주시잖아. 저도 설거지를 안 하니까 난 안 되겠다. 겸손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성육신 하셔가지고 낮아지셔가지고 정말 역사상 최고로 겸손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그 강의 같이 하는 교수님이 목사님인데 오늘 행사가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아는 분이 계셔서 그 양반하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종을 땡 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일어날 수가 없어 시작이 돼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대학 총장들만 앉는 자리들에 그게 모르고 앉은 거예요. 얘기하다가. 근데 이제 1부 예배 끝나고 2부로 가면서 한 사람씩 일어나라고 해서 소개를 하더래. 이분은 어느 대학교 총장이라고. 근데 자기 차례가 오는데 이마에서 땀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괜히 잘못 앉아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께서 낮은 데로 가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시작되기 전에 빨리 갔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이 왜 겸손하시냐?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그 율법에 순종을 해요. 그렇게 겸손한 분이에요.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율법을 순종을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어디 야유회 가면은 족구 하잖아. 배구 족구 막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심판을 보잖아. 심판. 그러면 심판이 아웃 그러면요 난리 나요. 성도들인데 거룩한 분들인데 아웃이라고 그랬다고 왜 그게 아웃이냐고 심판한테 막 대들어. 불순종을 하더라니까. 야,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자기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인데도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신다니까요. 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예. 그러니까 화란에 그 그로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무슨 뜻이냐 해석이 많아요. 우리는 정답이 대리 속죄, 예수 우리 죄를 짊어지시려고 십자가에 지신 그건 우리 다 알죠. 그런데 이 그로티우스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받게 계획을 잡았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못 지켜.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냥 율법을 없애버리고 지금부터는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치설이라고 해요. 통치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폐지시키지 않아요. 율법을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젊었을 때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터미네이터다. 터미네이트. 종결자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보니까 예수님 율법을 폐지하는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터미네이터 안 되기 때문에 accomplish, achieve, consummate, establish, consummate, 터미네이터로 하면 안 되겠어. 그때는 다행히 이 녹음을 안 했어요. 묵증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동영상을 하니까 여러분 주중에 한 번씩 다시 한번 들어요.
설교는 한 번 들으면 안 되고 주중에 한 번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습을 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지키시고, 그 얼마나 겸손하시냔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왔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섬기는 게 큰 자가 되는 거고. 아멘. 예. 봉사할 때에, 낮아질 때에, 순종할 때에.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 순종하는, 겸손하는, 봉사하는, 섬기는 성도가 돼서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자라고 인정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